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주님 오시기 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인을 땜을 통해서 징조들이. 그리고 어떠한 기점이 있어요. 70일의 비밀도 어떤 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기점, 그 기점이 있어요. 남은 한 일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너희가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예비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훈련받고 양육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동역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동역하며 충분히 우리가 구원의 일 넉넉함들이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어제 굉장히 피곤했는데도 잠을 제대로 안 자지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안 자지는 거예요. 저는 또 이거 시스템 고친다고 집에 12시에 갔는데 또 새벽에도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꼭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하 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또 새로운 안에 감추어진 이 계시들이 또 열어지고 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왕하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디까지 읽냐면 이게 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절부터 18절까지 1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 기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알다시피 회리바람 하나님께서 임종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네가 운명을 달리할지 죽음을 보지 않았죠. 회리바람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대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엘리사에게는 어떤 기회가 됩니까? 선지자적인 직임을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계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훈이 들어있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하나 주실지 또 각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보길 원하고요. 한 번 더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잘 한번 1절부터 18절까지 쭉 지금 처음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는 괜찮죠?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계속 읽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다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아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예, 아멘. 내용 파악 되셨어요? 읽으면서 파악을 하신 분이 있고 읽으면서 글자 안 보신 분이 있어요. 예,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책을. 내용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어떤 감동을 여러분께 주십니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무엇을 표상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엘리사는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제자된 우리들. 이 관계를 놓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를 불렀습니까? 처음에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농부죠. 농부. 밭을 가는 소 12결이로 24마리로 이렇게 굉장히 당대 부자였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사건이 기억나죠. 겉옷을 딱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서 이제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을 하죠. 엘리야가. 사무엘 시대부터 있었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기름부학교처럼. 그래서 그러나 엘리야가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을 많은 생도들이 있었지만 정말 자기의 어떤 선지자적인 직임을 계승할 만한 참 제자를 세우지를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 엘리야 입장에서는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선지자적인 직분을 계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엘리사는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름 부음을 얻게 되고, 또 그 시작점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 시작점에 2장의 내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뭘 가야 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여러분에 주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랄까 후계자의 양성의 중요성. 후계자라 그럴까요?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의 테스트.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할 텐데요. 기름 부음을 사모했어요. 엘리사가. 또 우리가 읽어보니까 오늘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 것은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엘리야의 어떤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장자는 그 몫을 2배로 받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많은 제자 중에 장자된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 몫보다 2배의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 능력의 크기에만 집중돼서 혈안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기름 부음을 구할 때 내 자신을 위한 기름 부음이 아니거든요. 내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은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자로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 안에서 분명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또 그렇게 영적인 거룩한 소욕 욕심들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선한 욕심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엘리야의 그런 자세죠. 엘리사의 자세. 엘리야도 뛰어난 스승이지만 엘리사도 뛰어난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어떤 엘리야를 쫓는 그 삶의 신앙의 여정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과 같고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하여 불렀을 때 엘리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음성에 순종함에 따랐던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또 표상해 가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테스트 후계자 양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동거리 처음에 어디로 시작했습니까? 길갈에서 어디로 출발했죠? 길갈에서 읽어보셨잖아요. 또 까먹으셨나요? 길갈에서 어디요?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지도를 보면 참 좋은데 지도를 보면 이쪽 중심에서 요단강 쪽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리고 옆에 바로 요단강이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에서. 어디에서 하늘로 승천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합니다. 엘리야의. 그래서 마지막 때 또 휴거될 에녹처럼 그런 성도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는 것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또 그 기준들을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제시하는 부분이죠. 엘리야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엘리야를 모르시는 분 설명해줘요. 엘리야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 왕 시대, 또 그 아들 아하시아 왕 시대까지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했어요. 우상 숭배, 바알의 그 신앙으로 그렇게 굉장히 타락했던 그 시대에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하면서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돌이키는, 그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 그리고 마지막 때 엘리야의 그 겉옷을 찾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됨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래서 그를 할 때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잖아요. 무슨
표현이지요. 그의 삶이 뭘로 전철된 겁니까? 전쟁을 위한 또 영적 싸움을 위한 투쟁 가운데 능력 그 자체다. 병거 그 자체다. 능력 그 자체다.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가득 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아버지요 존칭어를 쓰면서 근데 엘리사도요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요아스입니까? 요아스 왕이 죽을 때 똑같은 말을 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 동일한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뛰어난 엘리야보다 그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엘리야는 그 정도 하고 이 네 가지 뭐랄까요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죠? 순서대로 엘리야가 이렇게 어디 지금 요단강에서 분명히 이제 승계가 일어나죠. 선지자적인 직임에 계속 따라와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까지 그리고 여리고까지 요단강까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테스트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뭘까? 엘리사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어떤 믿음입니까?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 따르면 인내, 충성, 사랑. 저는 마지막 때 항상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 재림 전 환란 시대 또 이런 소요와 혼란이 또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은 정말 말세 지마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닥칠 환란들이 엄청 클 텐데 예수님 그것을 염려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더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분 자신이 소망이 되셨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 때는요 이 신부의 영성 많이 들었죠. 신부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신부의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신부의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이고 다니엘의 영성이고 14만 4천의 영성이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아가서 할 때 제가 한번 할 텐데 14만 4천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14만 4천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뭐냐가 더 중요하지.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사명자냐 교회 전체냐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누구냐에 주목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또 수가 채워지니까 또 이론을 변개하는 그런 신천지들도 있는데 여러분 14만 4천의 자격이 뭡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여고하다가 14만 4천이 나왔죠. 그죠? 말씀이란 건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읽어봐야 돼요. 자 어디냐?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죠. 누구를? 엘리야를. 우리가 누굴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길갈 시작했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결국 요단강에서 세일의 영광을 맛보고 또 기도응답을 맛보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고 열매를 얻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것을 재임으로 본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 모든 타스크를 완성하고 이루며 나아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각 시즌들이 있어요. 이런 시즌들이 있고 각 시즌마다 고비가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를 또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은 14장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봐보세요.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야 돼. 지혜로운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14장에 보면 어디 있어요? 자, 4절에 14만 4천의 자격이 외우셔야 돼. 14장 4절 5절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격 조건 14만 4천
14만 4천이 단순히 되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때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자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로부터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께로부터도 상처도 받는 겁니다. 말씀은 듣다가 상처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나안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상처를 받아요. 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너 강권하여 돌아가라. 따라오지 말라. 아니, 따라오고 싶은데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인내가 있고 충성이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을 주님이 확인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네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 우리의 속을 확인하고 우리의 껍데기가 아닌 우리의 속을 보잖아. 아, 바리새인 속에 썩은 송장이 있네. 겉은 회칠한데 우리의 중심을 보고 속을 보고 우리의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다른 말 다 빼고 일단 우리가 오늘 요걸 하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이것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지배받지 않아요. 목숨을 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왜 다 엘리사가 신부의 영성이고 왜 여러분들이 이 인내와 충성과 사랑을 갖는 신부들이 되어야 되냐면 그러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일사각오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은 인내예요. 한마디로 하면. 왜? 우리가 어떤 자가 구원 온다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온대요. 그러니까 한 번이에요? 끝까지예요? 어떤 사람 한 번 해놓고 막 자랑해요. 끝까지. 고문도 한 번 받는 고문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시인해야 돼요. 한 번 시인하지 말고 끝까지 시인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데 뭐 어떤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나누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시죠. 그런 광야의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기회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생명이 다하고 시간이 다 차는 날 분명히 심판할 때가 있고 나누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길갈의 시즌들, 베델의 시즌들, 여리고의 시즌들, 요단강의 시즌들을 우리가 신앙 여정을 겪고 있어요. 어떤 시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 상황마다 방해 공작이 있었고 각 상황마다 인내로 쫓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쫓든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자들, 제가 다니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순교자로서의 삶, 환난을 통과하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채워질지 누가 순교할지 모르지만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돼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우리 피를 언제 시온하에 줄 것입니까? 아직 때가 차지 않았고 순교자의 수,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새로운 환경마다 고비가 있었다. 알다시피 뭐 하지 말라? 우리 본문 한번 말씀 읽어보면 왕하 2장에 2절에 보면은 2절, 3절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절 잘 읽어봅니다. 자, 중요하니까. 어차피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했던 말, 그러니까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처럼 어떤 관용구예요. 내가 확실히 맹세한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러한 뜻을 정하는 역사에 있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왜 유명하냐? 왜 하나님이 그 그릇을 크게 받냐? 어린 나이에도 뜻을 정함에 그래요. 뜻을 정해요. 어린 나이에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지금 확실한 뜻을 정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된 조건을 보면 비용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 말이 잘 설교를 안 들어서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단 말을 해요. 중간에 건축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때려치지 말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순종하면 밖에서 보면은 성막이 초라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만 치장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영광이 보이는 것, 성막이라는 것은. 겉은 해달 가죽 보기 굉장히 초라해요. 예수 믿는 길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막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봐야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2절에 보면 그렇게 맹세하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고 이러한 끈질김 안에서 끝까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거든요. 여러분 내뱉은 말이 여러분의 삶을 앞세워서 주장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변하지가 않아. 각 시즌들이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고비가 생기고 그 시즌마다 주시는 이 코로나가 갑자기 여기 베델에서 왔다 그래요. 베델을 통과할 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물질, 재정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예배가 익숙해져서 신앙이 좌우로 우로 치우치고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가지만 내가 그것과 내 중심 안에서 좀 편한데 조금 타협하자 이 중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동일한 온라인 예배 들어도요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타협해버리는 거야. 편안함과 익숙함의 굴레에 갇혀버리는 거야. 못 나와요 그러면요. 나올 교회 나와야죠. 나는 굉장히 무섭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마귀의 전략이.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어쨌든 그 말씀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3절에 방해 공작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저 보세요. 여러분 수제자라고 따지면 그잖아요. 그 선지자 생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길갈에도 있고 베델마다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사무엘 시대처럼. 그런데 얘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끝에 보면은 얘들 엘리야가 하늘 오르니까 뭐 찾으러 가? 시체 찾으러 가요. 올라갔다가 로켓처럼 떨어질 것이다. 어디 떨어지냐 살펴보자.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가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어떤 효과가 있냐? 엘리사의 선지자 계승은 합당하다. 여러분 어떤 자가 취하게 되느냐?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따로 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튀는 사람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도 나를 챙겨주면 좋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야지. 그냥 안 챙겨준다고만 그냥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하지 말고 나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같이 하려고 하는 이게 있을 때 서로가 짝짝 박수도 소리가 나고 또 더 이렇게 뭐냐면 진척 이루어지듯이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뭔 말하고 싶냐. 얘들 정말 멍청해서 이렇게 못 찾아오니까 야 내가 같이 가지 말라 했지 않냐. 엘리사가 말을 해요. 이런 얘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3절에 읽어볼게요. 3절에. 이런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직접적인 방해 공작은 아니더라도 계속 뭐예요? 말로써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를 쫓지도 않으면서 말로 다 하는 사람들. 그러한 부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즌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너 인내하냐? 너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냐? 인내 가치를 아는 사람 알아요. 정말 우리를 14만 4천의 영성으로, 순교자의 영성, 신부의 영성으로 가장 최고의 차원의 영성이 신부의 영성이거든요. 우리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쉽게 되진 않아요. 이러한 덕목과 이러한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 또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모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름을 받을 걸 알고 있지만 이러한 여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들이 작용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읽어볼게요. 3절에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너희는 잠잠하라. 나 의분을 나게 만들지 말고 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천할 것들, 그 임종 안에서 일어날 것들을 영적 기운들과 이런 감지를 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도 죽을 걸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표온이 나와요. 이제 장막을 내거치고 이제 하늘 장막 가까이 내 갈 거고 또 내 전제가 부어지는 표온을 보면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 그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이미 입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상거가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죠. 그죠? 그거 아시죠? 항상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쫄쫄쫄 그림자처럼 붙어 있을 때 또 전의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여호수아가 누구를? 모세를. 그죠? 12제자가 예수님을 쫄쫄쫄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쫄쫄쫄쫄. 그런데 베드로가요. 언제 부인한 줄 아세요? 멀찍이 예수를 따를 때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맨날 가까이 가다가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앉을 때 앞자 있는 사람이 뒷자리 제일 뒷자리 가 있는 거야. 보좌에서 점점 뭔가 중간에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갔다가 사라져 있어. 이게 담대함이 안 생겨. 비유입니다. 비유. 뒤로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니 또 그런 거지 또 뒤로 가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3번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이 거리가 가까이 가고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울 때 우리가 더 좋은 어떤 뭐랄까요 안에 흐름들이 들어가고 전이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과도 가까이 하고 또 특별히 이런 영적 지도자와 가까이 지도자의 영을 받으면서 여러분 좋은 것들이 부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2장 22절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만 또 여기서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합되어 동거함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가까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라. 얼마나 상처가 돼. 근데 상처를 돌파해. 왜? 뭔가 움직일 수 있으려면 가치를 딱 알아. 목표가 딱 알아.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가치가 확고한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나요.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갔다가 삐졌고 돌아가 다시 와요. 회개하고. 요만큼 버스 타고 왔다가 아니야. 다시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버스 타고 갔다가 절대 안 나가서 3일 동안 시험 들 수 있는데 아차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돌아옵니다. 걱정이 안 돼요. 확고한 사람들은. 가치를 딱 올인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소망이 확실하고 여러분 이 얘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사기 7장 보면은 300요사 뽑을 때 첫 번째 관문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한 자는 다 떠나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한 자는 다 떠나, 1단계가 떠나래. 다 떠나요. 근데 안 떠나는 사람들이 22,000명이 떠났나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떠났어요. 두려워한 자든 떠나라.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대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두려움을 내어줬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가치를 알고 엘리사를 알고 엘리사의 역사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목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졌고 안 떠납니다. 끝까지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머물고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흉년이 올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항상 그랬죠. 이삭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고 우리의 시즌들이 여리고 시즌일 수 있고 다 거의 다 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즌들은요. 이런 여정 가운데.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를 수 있습니까?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성춘향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정신, 그 굳센 믿음, 환난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인내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그런 광야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어쨌든 이런 방해 공작들, 이렇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과 상황들,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사기 7장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 장면 읽어볼까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사사기 7장 1절 한번 300요사 뽑는데 1절 말고 2절 자 2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22,000명의 허다한 무리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소수입니다. 나중에 300명 선출됩니다. 그 소수에 드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배후의 역사는 마귀는 우리를 뭐하냐?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반대는 중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 하차하게 만들고 중도 포기하고 갑자기 잘 가다가 방향을 급선회해서 세상으로 가든가 다른 어떤 올드 비전 교회를 가게 하는가. 누가 좋습니까? 올드가 좋습니까? 뉴가 좋은 거. 새 것이 항상 좋아요. 지도자의 상처, 또 친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방해 공작, 우리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써놨던 게 기름 부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름 부기 옥께서 뭐가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의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말을. 지금 엘리야를 지금 예수님이라고 표상한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요. 그런데 구분이 되고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으로 푸시하고 환난을 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끝내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뜻을 알게 되며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인내하고 정금 같아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인내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14장 25절에 똑같은 얘기. 이 본문이 틀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와야 돼. 지금 환란 시대 이제. 계시록 하면 알아요. 지금 제가 우리 청년들은 맛배기로 계시록 종말론을 지금 열고 있어요. 4시간 동안, 8시간 동안 했어요. 본질에 대해서도 하고 마지막 큰 덩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자, 한번 26절에 봐봐. 26절에. 자, 시정.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가. 있습니까? 장자의 표현, 장자,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예요. 총회. 장자라는 것은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축복권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영적인 장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장자가 되었고 맏아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다 장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는 제자라는 그냥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대. 보세요. 대가 지불이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 편한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비용 계산이 막 여기 나와.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죠? 3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시작하지 않으면 못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 31절 읽어봐요. 31절에.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질에 관한 얘기 나와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즌들은 고비를 우리에게 주고 또 돌파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 가운데 인내와 다음 인내, 충성, 사랑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과 대비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왕아 2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2절에 똑같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2장 2절. 2장 2절에 2장 2절 읽어볼게요. 왕아 2장 2절에. 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이다 하니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죠? 여러분 이런 어떤 이 구조가요 계속 반복이 돼요. 길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4절도 같고 5절에서도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동일하게 잠잠하라고 6절에도 동일하게 대답을 하면서 7절에 요단을 딱 이제 오지 않습니까? 요단을 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후계자의 양성적인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시즌을 맞이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반드시 일단은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엘리사의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엘리야의 믿음도 굉장히 탁월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결국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사명을 지금 마지막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사명을 다 맞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임종을 앞두면서 이제 죽음이 아니라 승천을 기다리고 있는 여정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스승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뭐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 거창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는 그런 사명도 있겠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 또한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한 거죠. 굉장히 탁월하게 결국 엘리사에게 선지자적인 직임을 계승을 했고 그 겉옷을 취하여서 그 사역을 계속 계승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뭐 해야 된다? 계승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동일한 사역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들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동일하게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도 호칭을 불렸던 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썼냐면 제자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이름의 능력, 권세, 교회에게 위임함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뽑을 때 시작점에서도 밤새 기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온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성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공간에 제약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굉장히 짧은 생애 가운데 자기 혼자 이것을 다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12제자를 뽑고 70인 제자를 뽑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복음 증인될 수 있는 여러분을 저와 나를 택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탁월한 것은 이 후계자 양성에 대한 이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카리스마가 워낙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 강하면 후계자를 선출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죠, 그죠? 또 말 그대로 모세가 하는 일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겠어? 약간 그 리더십에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참 예수님만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고 나도 성령을 의지해서 나갔던 부분에서 너희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게 만든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또 사명이고 이런 부분 안에서 엘리야는 탁월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냥 승천하고 자기만 딱 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 실패가 있어요. 실패하면 그 계승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좀 이 후계자 양성이라든지 이 재생산에 좀 실패해서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찾아와 버려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사기 2장 잠깐 봐. 사사기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영적 암흑 시대가 찾아와 버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죽는 날까지 소명을 감당한다 이 말. 우리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의 믿음도 엘리사의 믿음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자 이 말. 사사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의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때 생존한 장로들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고요. 이제 죽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끝나버려. 교육이 되지 않았어요. 재생산이 되지 않고 리더십들이 계속 이어지질 않았어요. 이거 참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리더십을 분배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나 혼자 슈퍼스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공통분부 안에서 그렇게 각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 은사와 직임대로 세워지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예수님의 리더십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묵상하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욕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9절까지 읽어야 돼요. 8절 시작. 여호와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에 봐봐. 10절에 나와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죠? 분명히 나오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또 넘어와서 우리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또 여전히 동일한 기름 부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며 사도행전 또 그것과 연속성을 가지며 다시 한번 성령행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으면 우리도 축사와 치유와 또 예언과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역들이 풀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은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의 기름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내가 어떻게 주겠냐. 나도 하나의 사람이지만 내가 여호와의 표징을 알려줄게.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너가 받을 것이고 또 그 겉옷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야 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길갈에 출발해서 다른 선자 생도처럼 멀리서 멀찍이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림자처럼 쫓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 쫄쫄쫄 더 우리가 정말로 영적 지도자의 영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지만 또 이렇게 뉴비전 교회에 더 가까이 더 연합되어서 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더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겉옷을 취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요단강의 실제적인 세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일의 영광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세일의 영광들을 주기 원하시고 또 그런 여정들 힘든 대가지불의 여정이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보게 됐고 기름을 얻게 됐고 이 엘리사는 겉옷을 찢어버려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어떤 것을 표상하냐, 이제 새로운 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고 새로운 어떤 주시는 부분 안에서 옛 부대를 찢어버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보면 옷을 찐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물을 동일하게 갈라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인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는 그 한탄하는 주님의 음성들이 지금 있어요. 누가 믿음이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또 누가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냐 말하면서 나가는 부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이러한 덕목들이라는 거죠. 두 부분에 살펴봤어요. 엘리야의 리더십, 엘리야의 탁월한 죽기까지 소명을 다하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뭘 양성했다? 제자를 양성하고
참된 제자를 세우며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끝까지 소명을 다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부분에서 그 스승의 그 제자는 거죠. 그 제자 밑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제자를 양산해라. 여전히 너희들도 제자를 세우기까지 또 너희들도 계속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고,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믿음, 지금 마지막 때 충성, 죽도록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엘리사의 그 어떤 믿음, 끈질긴 어떤 영적 불독 같은 믿음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든 시즌마다 오는 그 고비, 상황적인 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상처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엘리사의 믿음은요, 절대 이거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다음에 성령 충만하자. 뭐 하자? 성령. 절대 여러분 뭐 하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말세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준다? 환난 때도. 우리가 환난 때가 되면 더 진행하기 힘들다니까. 너희가 때로는 내가 구변과 뭘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끝까지 견디게 해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시인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한 자들 가운데 돌파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 충성이 내 힘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충성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그래서 두 번째는 엘리사의 믿음은 꼭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 강권해졌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치에 올인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가치가 확실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가 소망이 확실했다.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갑절의 기름 부음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결혼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사를 사모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뭘 드렸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천번제 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일천번제 드리잖아.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1000번씩 나눠 드리는데 성경적인 것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주를 기쁘시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야, 내게 무엇을 줄고? 자기를 위하여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엘리사도 동일한 겁니다. 엘리사의 무엇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름 부음에 욕심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며 그 소명의 강력한 불붙는 것도 일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아, 기름이 부어져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 거죠. 그 얼굴을 구하며 쫓아가는 여정 가운데 결국은 그런 자들이 갑절의 영감을 취하게 되고 결국 세일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믿습니까? 세일의 영광을 왜 주시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결국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동기를 살피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가? 나는 무엇을 표대로 향해 나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린이로 돌이키는 사역을 이제 여러분도 감당하려고 이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 성령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정말 마리아처럼 머물며 하나님을 더 깊은 친밀함의 영역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사랑이 강권할 수 있도록, 더 성령에 충만하도록, 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대답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대답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가치에 올인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그 스승이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 나머지 선지자생도 멍청한 것들 시체 거의 떨어진 데 살피는 교회 안에서 꼭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부류들. 기름 부어지지 않으니까. 기름이 부어진 것과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 목사 차이. 기름이 부어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와 그냥 교회가 그냥 아무나 권사 주고 아무나 누구 주고 뭐 주고 직분 주고 그런 차원호가 틀리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런 자들은 방해를 하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그런 자들은 아벨을 죽였고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은 이삭을 괴롭혀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나는 어떤 부류가 될 것인가? 나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땄지만 그 부류 중에 그 소수가 될 것인가? 나는 두렵다고 돌아가라고 떠나간 자인가? 나는 끝까지 남을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의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테스트가 있을 거라는 사실,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분명한 섭리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요구대로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